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호흡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호흡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7장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내용을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에게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후에 거기에 엘리야가 기거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그 과부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한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병에 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원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순간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불평과 원망하는 그에게 변명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에 따르면 이 엘리야가 그 아이를 내게 달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오게 되면 그 고통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고 회피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에서 떠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사람을 상대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고통의 한가운데로 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다락이라는 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더 이상 선지자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아이가 살아나게 되죠. 이 기도의 응답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귀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사라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절망입니다. 우리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으시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언제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될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패배주의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합니다. 안 된다는 말, 끝났다는 말,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미자립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곳에 와서 4년 만에 자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최단 시기에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가 된 교회가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노예가 갈라지면서 우리 노예 1호 자립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제게 이야기를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오랜 기간 미자립교회로 남아있던 목사님들이 좀 침체된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거의 비슷한데요.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실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공부해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공부 안 하는 아이입니다. 왜요? 여러분, 공부가 된다고 말하고 안 하는 아이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공부 안 된다라고 말하고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안 된다라고 말할 때는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한다라고 말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제가 요즘 부탁을 받아서 미자립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고를 쓰고 있는데요. 제 마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100개 교회가 개척하면 2개 교회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개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는 개척하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에서 만족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영적 절망 가운데 있는 때였습니다. 아합이라는 못된 왕 때문에, 악한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그들은 영적 침체, 아니 영적 죽음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겠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라고 우리 주변에 세계적인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죽어가는 위기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은 영혼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하시면 소망의 문은 언제나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를 향하여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절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졌다가도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자 그 과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엘리야는 과부로부터 찬사를 듣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노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알겠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 시대의 불행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성하기보다는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보면 엘리야를 뭐라고 말합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충북 괴산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평가가 바뀝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 아닙니까? 위대한 변신입니다.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려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위기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기 때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이 더 초롱초롱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고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위기가 오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절망하고 팔자 타령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평소에는 기세등등할지 몰라도 위기의 순간에 몰아치면 형편없어집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는 초라해지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엘리야는 죽음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웃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목사?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분을 부르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직분은 꼭 필요하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직함과 수식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만은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올해 여기 와서 이제 봉투도 만들고 주보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명함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저도 쓸 게 많아요. 제가 했던 직책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써요. 담임 목사 그거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사 그거 하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람 진짜 목사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웃으시는 건 저를 인정 안 하시는 거죠? 이거는요, 제가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아, 그 교회 진짜 교회. 이 말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한동안에 우리 목사님 이러면 제가 유심히 들어야 돼요. 그 목사님이 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말하는 건지 얘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면 항상 주의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하면 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행복한 적이 있었어요. 이전하기 전에 저쪽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도와주기 와서 마을잔치를 할 때였습니다. 마을잔치를 하기 위해서 동네 분들에게 이제 초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 마을마다 뭐 이장이든 뭐 다 임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미리 제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분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아, 얼마나 부끄럽던지.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교회에 바로 붙어 있던 집이 한 채가 있는데요. 한 두세 채 집 붙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불교 총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실한 불교 신자였겠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묻는데 그분이 제 대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몰라? 우리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 내가 목회를 헛하진 않았구나. 우리 교회 제일 가까운 데 사는 나를 제일 자주 보던 그분이 우리 교인도 아니고 더구나 불교 독실한 신자인데 저를 향하여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가는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는요, 교회 밖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면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나 제대로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런 얘기 안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밉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 것처럼 살면서 자기를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허풍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더 따지고 더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위기가 생기면요, 어쩔 줄 몰라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당신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이요. 거기다 하나만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붙이는 게 아니라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아, 그 교회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똑같이 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세상에서 사니까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영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 밖에서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영권은 세상에서 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미건조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밋밋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졌을 때 쩔쩔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쩔쩔매는 한가운데 들어와서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 그 문제를 내가 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안고, 그 아이를 안고, 그 문제를 안고 내가 기도하겠다. 어떻게 바뀔지 기대하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비켜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고통에서 비켜가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을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사람은 사람과 승부를 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별별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영적 투시도가 있으면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문제의 해답이 보입니다. 간단하죠.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다락으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 가운데 책임지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정에서도 위기가 닥쳤을 때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를 끌어안고 다락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기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인원과 예산이 10% 이상씩 성장했습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안 된다는 순간에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돼서요? 제가 잘나서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뭐겠어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으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위기의 순간에도 성장하는 곳이 있고 위기의 순간에도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위기의 순간이 겁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한 네다섯 번 정도 경험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위기의 순간에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딱 한 달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제가 처음부터 그 경험을 했는데요. 2명이 떠나가면 기도로 이겨내면요, 그해 연말에 4명이 늘어나 있고요. 5명이 떠나면 10명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면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뭘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2배로 늘려주시겠구나. 그러면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진짜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괴산에서 꼭 필요한 교회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요. 그 교회가 허허벌판에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대도시니까 금방 그 주변이 아파트 촌지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가 잘 보였는데 아파트로 둘러싸여갖고 더 이상 교회가 그 아파트가 많으니까 교인이 빨리빨리 성장했어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건물이 되니까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새롭게 지으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당회를 열어서 여기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공사하다가 피해를 많이 주니까 우리가 외부로 빠지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그렇게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장로님, 우리가 그 공사하는 그 피해를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는 우리 교회래요. 우리가 모든 피해는 감수할 테니까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이곳에 남아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괴산중부교회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괴산중부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이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교회는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고 가장 좋은 1층과 2층을 지역 사람들을 위한 모든 시설로 바꿔버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교회 우리 교회야. 그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교회 안에서도 충만하시고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돌파하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그 교인은 진짜 교인입니다.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명 한 명은 연약하나 공동체로 모일 때 힘이 있고 우리는 약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할 때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